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 읽지는 않고 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덮지 마시고요. 같이 계속 읽어 나갈 거니까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 자녀들 같이 찾으셨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본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또 옆을 보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조금 앞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요.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혜리가 저기서 들어오면서 손을 모르겠어요. 아빠 보고 흔들었는지 내 보고 흔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기쁩니다. 다혜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또 같이 예배 자리에 오셨고요. 청소년들도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좋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목사들을 그냥 목사님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익숙치 않아요. 얼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쭉 살펴봤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말씀을 펼치시고요, 같이 볼 거니까요, 또 같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3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요, 다른 말씀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 특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분위기였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직접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한번 만끽해봐라 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요,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빈들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도 내가 실제 경험하면서 그 떡을,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내가 삭개오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되어봅니다.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잡혀서 그 계집 여자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을 들어갑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경험해 보는 것.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그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내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향유를 부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속삭임,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찌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그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그 속삭임을 여러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한번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우아하게 웃으시면서, 그리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귀를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귀를 잡아 보십시오. 귀가 다 있죠? 자, 이렇게 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메시지로, 그 메시지에 힘이 있게 마치 바람이 갈라지듯 우렁찬 목소리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을 듯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우렁차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저는 이 분위기상 2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렁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하는지, 그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강력하게 우렁차게
정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요, 정말 예수님이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뜨거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다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자녀들 한번 그 씨 뿌리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보이시죠? 첫 번째로는 길가, 두 번째로는 돌밭,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네 번째로는 좋은 밭.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요, 이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값비싼 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비싼 거예요. 정말 소중한 씨입니다. 이렇게 막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열매가 잘 맺히는 거,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씨를 파서 뿌리지도 않죠. 잘 해서 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값비싼 거고 소중한 씨이기 때문에 좋은 땅에 열매를 맺혀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 경제적인 원리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렇지. 왜 씨를 막 뿌려? 아니지. 허비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씨를 가리지 않고 뿌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골고루 뿌리기 위해. 하나님의 씨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씨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 씨를 골고루 뿌리신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요, 정말 많은 무리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는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들어는 들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으로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계시겠어요? 그렇지, 씨는 길가에 뿌려지면 안 되지.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면 안 되지. 씨는 가시덤불에 뿌리지면 안 되지. 그러면 싹이 안 나고 뿌리가 안 나서 죽지. 그러면 씨는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 좋은 밭에 뿌려서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알아들었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를 몰랐습니다. 씨가 무엇인지, 밭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무슨 의미냐면 하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다. 하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뜻을 가르쳐 주마 라고 얘기하시면서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가지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밭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밭, 마음밭.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길가라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보면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뿌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밭에만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뿌려졌는데요, 이 씨앗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가는요 어떤 밭이냐면요, 밭에 옆에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밭은요, 그 길은요 딱딱한 그리고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요? 너무 딱딱한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씨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버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밭, 길가에 있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꼭 붙들어야 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그 마음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삭일 때 그 마음을 내어줘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꼭 지킬 거야 라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씨앗이 들어간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은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내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누구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뿌렸는데요, 이번에는 돌짝밭 위에 뿌려졌습니다. 돌짝밭은요, 처음부터 돌짝이 아니에요. 돌이 있고 그 위에 모래, 흙이 살짝 얹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쭉쭉쭉쭉 내리다가 돌짝밭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그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질까요, 안 내릴까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 있어서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기가 없어서 햇빛에 의하여 그 씨는 죽어버리게 돼요. 이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떨까요? 이제 뿌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기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삶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내가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씨는 죽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뭐가 오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림 보여주실까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가시덤불은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다가 그 가시에 찔려 이 씨는 자라나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시덤불 같은데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내리기 시작했고 말씀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쭉쭉 자라기 시작하다 이제 열매 맺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옆에 있는 가시가 나의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라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한 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한 발로는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재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구원도 받고 싶고요. 세상적인 쾌락도 내가 즐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야고보서 4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구원으로 이끌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새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들어가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마음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견디어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밭을 가꾸는 좋은 밭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밭을 가꾸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 좋은 밭이 되느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요 꼭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말씀을요 착한 마음으로, 내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끝까지 기다리며 지켜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2장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는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 또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 앞서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크게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요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요 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외쳤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게 한 번 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에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어떤 외침인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갈급한 심정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 끝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외침이, 그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피 끓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의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침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여러분, 고을과 고을을 다니면서요, 예수님 계속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씨를 뿌렸다고요. 뿌렸습니다. 계속해서 뿌렸어요. 좋은 밭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길가에도 뿌리고요, 돌짝밭에도 뿌리고요, 그리고 가시덤불 속으로도 뿌리고요, 많은 사람이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3절 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예수님의 일행에 섬겼다.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웃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웃으면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좋은 밭이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 베드로야, 그리고 나의 12명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나를 사랑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좋은 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이파이브를 했을 것 같다. 맞다 라고 하이파이브 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12명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3절에 보니 2절에 보니 누구도요? 여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쭉 설명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여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그 당시에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인 중에는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어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귀신 들린 사람, 여자들, 어린이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이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웃어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 삼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구나 라며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구나, 내가 잘했구나 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절에 2절의 말씀 중에 눈여겨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 동행하셨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요, 함께 걸어갔다는 말, 같이 했다는 말 플러스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요, 그냥 함께 먹고 자는 것 이상으로 더 친밀함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12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2절 끝에 3절 끝에 나와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더라는 말에 사람들은 눈이 집중됩니다. 그래요, 바쳐야지, 그리고 섬겨야지, 그리고 봉사해야지, 뭔 일을 해야지, 뭐 해야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이냐 하면 15절에 나온 사람들의 삶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른 마음과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며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자, 특별히 많은 여자들은요, 예수님 죽는 그날까지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막달라라는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동굴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견뎠더니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번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피드백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꽤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도 자녀 한 명 입양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한 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깜짝 놀라시고 당황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 것 같아. 더 좋은 걸 한번 찾아보자. 또 한 분은요, 제가 선교사님의 쉼에 대해서, 선교사님 나왔을 때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재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재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돈을 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하여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런 꿈을 꾸며 얘기했을 때에 같이 공감하며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이 일을 이끌어 나가고 같이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같은 공감대를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비전을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 헌금과 그리고 장학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는, 매달 셋째 주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셋째 주는 꼭 기억하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한 이제 자녀들은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이 목사 말을 잘 듣고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목사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다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말 듣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혹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는
좋은 밭일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밭일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떤 밭일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사랑하는 세 자녀는 정말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밭은 정말 깨끗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길가가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덤 불속이 아니라 다 좋은 밭이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며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길가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돌짝밭인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니 나는 가시덤불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땅을 뒤엎어버리면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있습니까?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가시등불이 있습니까?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땅땅한 길가입니까?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다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힌다. 그래서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요, 성령님, 내 마음의 밭을 엎어주십시오, 빼내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한테 두려운 게 뭐냐면요,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요, 1년, 2년, 3년 동안 그 좋은 밭을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이 그 좋은 밭에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돌이 들어올 것입니다. 좋지 않은 밭을 사람들이 밟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밭도 1년, 2년, 3년 그대로 두면요 길가와 같이 되고 도짝밭이 되고 같이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밭을 기경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실천사항 2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되든, 그것이 수요 예배가 되든,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 나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난 좋은 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한 번만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저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장 예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목장 모임이 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코로나가 오므로 인하여 이 목장 예배가 허지부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한 그 목장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기도가 일어나고 또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그 귀한 목장 모임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적으로 일부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요, 이 목장 모임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요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요.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없지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줌을 통하여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그 목장 모임에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이 모이자 했을 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짧은 시간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의 근황을 나누고 또한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얼굴 보며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만 뿌리지 말고요, 좋은 곳에 뿌리지 말고 여러분 많은 곳에 골고루 뿌리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씨를 뿌릴 때 내 밭이 좋은 밭이었습니까? 아니요, 길가일 수도 있고요, 내 밭이요 돌짝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누군가를 통하여 내 가운데 뿌리를 주셨습니다. 그 씨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혹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천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장 모임 예배에 집중할 것, 그리고 한 개는 씨 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이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